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들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2023년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셋째 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표대로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로써 창세기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야,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사실 아세요? 한 달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함께 읽으면요, 출애굽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 혼자 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한 아브라함 정도 나오면 한 멈추더라고요, 항상. 그죠? 근데 벌써 창세기 끝났고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출애굽기까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잘 알고 믿읍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알고 믿읍시다. 자, 성경 꼭 읽읍시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꼭 읽읍시다. 자, 일독합시다. 일독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성경 읽으니까 쉽지요? 그죠? 혼자 읽을 때보다 아무래도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읽는 것이 외롭지가 않고 읽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저도 그동안 이제 드라마 성경을 혼자 들었었는데요, 함께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누게 되니까 그 은혜가 더 크게 되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막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보면서 깨닫고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까지도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성경을 함께 통독하다 보니까요, 저희 집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 시간이 달라졌어요.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요,
이 TV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있던 스마트폰이 이 바닥에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취향은 참 독특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왜 하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삶으로 사용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와이프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해 줬죠.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겠니?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수수께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림에 보시면요, 이 세 가지 사람이 나오죠. 목수가 나오고 요리사가 있고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지현 집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손으로 하는 일. 이 세상에 대부분 다 손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손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손으로 하는 일 맞습니다. 목수는요, 이 수평자로 나무가 똑바로 놓여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 요리사는 양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량 스푼을 사용합니다. 또 조종사는요, 이 짙은 안개 속에서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이 계기판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답이 뭡니까? 목수와 요리사, 조종사 이 모두 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 정확한 측량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놀라운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손맛도 있고 감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인간에게는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전문가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자신의 손에 있는 그 도구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누구보다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수는 줄자와 수평자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고, 또 요리사는 이 계량 스푼과 계량 컵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또 이 조종사는 이 계기판을 정확하게 보고 이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 정말 이 훌륭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라 이 사람들에게 이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분야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라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제대로 알고 다뤄야 할 도구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읽혀지지 않은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은 잘 사는데, 뭐 수집하는 것도 아닌데 골고루 사는데 왜 읽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또 저도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함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이것을 반드시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의문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이러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토록 하나님을 읽어라 해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내가 정말 진실로 믿었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요? 꼭 읽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두 달 남으셨습니다. 이거 뭐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이 소리 듣고 웃을 사람은 없겠죠, 그죠? 네, 대부분 슬퍼할 거예요. 이제 한두 달 남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런데 의사가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준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당장 내일부터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이 병이 완전하게 치유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가 준 그 약을 믿고 먹겠습니까? 아니면 안 먹겠습니까? 내가 죽긴 왜 죽어? 안 죽어? 그러신 분도 있고요. 이 약이 돌팔이가 주는 약 내가 먹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의사의 말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약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죽음은 본인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의사가 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의 병은 어떤 병이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약이 어디에 좋고 어떻게 써야 되며 이 약은 어떻게 해야지 더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사가 조금이라도 좀 더 그 환자를 붙잡고 매달렸다면 그 환자는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병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나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면 이 구약과 신약이 약이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죄로 병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는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냥 무작정 읽어라 하는데 읽지 않은 이유가요, 바로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특별히 나에게 좋은 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선적으로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첫째로 성경은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한 약 15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이 사람이 썼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inspiration,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듣고서 감동되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극 보시면은 어떤 말 기억나세요? 대부분 어명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이라도, 그죠? 어명이요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어명이 뭡니까? 그 왕의 명령 아닙니까? 어명이, 그죠?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어명, 이 왕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명은요, 신하가 누군가에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 어명이 신하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 왕, 그 메시지의 주체가 되는 왕의 그 명령이 바로 그 어명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목소리가 그 메시지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이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명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왕의 목소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명이요 하면은 그 메시지를 받은 그 신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했는데 너는 짓거라 나는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왕의 메시지한 효력이나 확신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째로요, 이 성경은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성령의 영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자신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내가 주는 내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선물,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성경의 감동하신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요, 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감동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이 교리서라고 보는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1조 5항에 이 성경의 신적 권위와 이 증거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긴데요, 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지식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인간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또 인간의 삶은 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것,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은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십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글이요,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항상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면서 살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0불 번다는데, 아유, 나는 1시간에 10불밖에 벌지 못하네. 이런 고민만 하는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기쁨과 만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머리 싸매고 평생 이런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와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고민을 합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 죄를 지을까 아니면 죄를 짓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불신자였을 때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또 거짓말하고 허풍 떨고 교만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할까 말까, 죄를 지을까 말까,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무엇이 죄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 또 다른 이 고민을 넘기고 나면 또 어떤 고민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휩싸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막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러한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뜻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너희 크리스찬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주님 오시면 심판받는 그날을 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은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잘 보시면요, 성경 말씀대로 점점점 행하지 않고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D.L. 무디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저에게 뚝 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뜨거운 번개 같은 믿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믿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을 읽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했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나에게 자라는 모습들을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이 D.L. 무디가 자신이 그 부흥 집회에 가서 설교하고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펴고 공부하고 깨닫고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그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이 믿음이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배우고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 우리가 하루에 10분 정도, 평균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이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담겨있는 성경을 잘 모르면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천국에 간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알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띄엄띄엄 설교 듣고 띄엄띄엄 읽어서 띄엄띄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1을 알아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니까 불편한 거고요, 교회 봉사하니까 불편한 거고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게 되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띄엄띄엄 알게 되십니다. 기도 응답이 오다 말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은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띄엄띄엄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거는 또 억울해 하실 거잖아요. 그게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줄자 되고 선 하나 긋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목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주방장의 기분대로, 식당에 가서 주방장의 기분대로 갈 때마다 음식 맛이 달라지는 식당을 우리는 맛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땅히 크리스찬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교회 갈 때 옆에 끼고 가는 그냥 크리스찬들의 그 코스프레 하는 그런 성경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한 감동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은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그 복음사역,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 구원의 지혜, 이 약속이 담겨있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웃고 울고 또 감사와 만족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잘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친히 주신 성경 말씀을 내 평생에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천국 전도사로 쓰임받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은 공동체가 올해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띄엄띄엄 하는 불신의 믿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꿰뚫어보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